오늘 말씀이 에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에돔이 받을 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족관계, 또 어떤 연대기, 그리고 흩어져서 뿔뿔이 살고 있는 어떤 거주 지역의 경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져보고 또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만 특별히 또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자들도 있는데, 이 형제 자매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죠. 그리고 형제는 또 위급할 때를 위해서 나기도 하고, 또 형제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형제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화목은 시편 133편 1절에 그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가까운 형제 국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 영지를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하죠. 이 내용은 이제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이 에돔 족속은 크게 기뻐했죠. 자기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느부갓네살로부터 맞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크게 입을 열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동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약탈에 참여를 하고 형제의 고난에 오히려 고통을 더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돕는 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방관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라는 게 있죠.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죠.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인류사가 들어가 있죠. 장차는 인류의 범죄로 인한 어떤 형벌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들어왔던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이 이제 없어져서 역사가 끝나는 세상 끝이 곧 도래가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끊어졌던 영원한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의 중간에는 인류 역사가 끊기기 전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적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영적 장수로서 이 세상 인류사의 중간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형제가 재앙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인데, 에돔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 형제 국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넘긴 죄악을 에돔이 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대적에게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원수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넘긴 그런 악을 하나님께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에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인데 선민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형제죠. 에돔 영지를 통과시켜 달라. 근데 거절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 족속과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리를 해서 그들의 영지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툼을 피한 겁니다. 전쟁을 피했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삭도 다툼을 피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에돔이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들과의 다툼을 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순종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과 굳이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에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될 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죠. 거기서 무엇인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동맹해서 예루살렘의 약탈에 참여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죠. 하나님은 에돔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방관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답게 추호의 빈틈도 없이 행하시죠. 하나님은 그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한번 진노를 발하시게 되면 무섭죠.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지고 맙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돼서 마지막 날까지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놔두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마지막 그때가 오게 되면 가라지는 걷어서 이제 불살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유대 포로 후에 에돔 사람들은 유대 남부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입을 한 뒤에 그들이 후에 이두메인이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에돔의 이름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에스겔서 35장에서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에돔 족속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이두메인들, 에돔 족속들이죠. 이두메인들마저 타민족에게 완전히 동화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침내 역사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겁니다. 에돔과 같은 악인들은 종말에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그리고 2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돔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자로 서고 있는가, 또 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